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로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변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어제 말씀에 이어서 큰 부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 서포트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서포트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유대교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죽고 말았죠. 오늘 마지막 우리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이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매우 당연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경건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들고 나가서 땅에 묻고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 저는 그 말씀이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울음에는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말씀을 힘있게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 미문 앞에서 날때부터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리더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너의 말씀을 들을까, 너가 판단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말 때문에 아주 평범한 지식 없는 지혜 없는 자인 줄 알았다가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백성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들, 사도들을 특별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매질만 하고 사도들을 내보냈어요. 협박만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날 줄을 모른다는 일이에요. 그 모습들이 자신의 모습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한 모른 억울함과 답답함,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얼마나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는 희망일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요,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대요. 교회를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이 끌어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그리고 그들이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그곳이 흔들리고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흥왕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해진 모습, 사도 바울은 야,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되는구나,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되는구나.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울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핍박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정말 핍박이 일어나는 그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 흩어진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 다음에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면서도 불구이지만 이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만 갇혀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결국은 핍박 속에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다음 일이 바로 이제 4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그 밑에 보면 빌립이 나타나는 일이죠. 빌립이 바로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유대 땅을 뛰어넘어서 북쪽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보면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들이 막 쫓겨난, 그냥 나가는 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못 걸었던 자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못 걸었던 자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통해 귀신들이 쫓겨나고 성경에 병자들이 나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같은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빌립 집사가 예수를 전했는데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엇보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예요.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어두워요.
침울해요. 깜깜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요. 자유가 아니라 자꾸만 구속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 그 안에 자유가 없느냐, 자유가 있느냐 진리 속에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자꾸만 구속해서 무엇인가를 묶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9절부터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놀라게 했대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부리고 속임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시몬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상관없이요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시몬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속되어졌어요. 자신의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해서 붙든 거예요. 자신의 마술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이미 두려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우리에게 협박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행하는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 내세워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행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 그렇게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름을 받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지만 빌립이 나타나서 진짜 복음을 전하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었대요.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전도를 받아 침례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걸 보고 진짜를 보고요,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요 표적과 능력에 보면서 거기에 매료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표적과 능력에 자신이 눌려서 자신보다 더 놀라운 크신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됐던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빌립 안에 계신 예수를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빌립이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고 놀라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예수 믿겠다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그 능력이 부러운 거죠. 능력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게, 예수가 사모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해서 자기가 마술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진짜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시 사도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 받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사마리아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서, 아니 사마리아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피지에, 바누아투에 누군가가 가서 막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누아투에서도 피지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대, 기적이. 앉은 자가 일어났대, 이사가 일어났어. 거기에 놀라워. 야, 누구야? 누가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사, 표적, 병낫은 여기에 어쩌면 더 집중. 우리가 와, 저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를 받아들였대.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그게 아니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역시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 성령 받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빌립 지사가 가서 물침례를 주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시몬 마술쟁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그 빌립 집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더 사모했어요. 이게 더 높은, 이게 진짜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진짜 사모, 진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죠. 이 시몬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요, 깨달았어요. 예수가 주님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바랬던 건 표적과 기사였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들어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도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높아져야 되고 뭐든지 뛰어나야 돼요. 앞서가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드러나고 무조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데, 어떤 직장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경쟁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물론 그 안에 그냥 빠져서 무조건 그 안에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단 교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마음으로 와서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것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잘 돼야 되는 거지만 다른 관점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높아져야 된다. 세상에서는 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많이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높아진,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힘이 있고 많이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목적이 많이 모이는 거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또 그게 다예요.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를 다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요. 한 영혼 초청대잔치 많이 와야 된다. 왜요? 왜 많이 와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하면 잘 돼야 되니까. 하면 잘해야 되니까. 하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냥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건 얼마나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전해졌느냐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관 그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의 일도 행정도 그 가치관으로 하려고 할 때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시몬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거다, 이거다 확 감이 온 거죠. 빌립이 행했던 이적과 기사보다 이게 진짜다, 더 뛰어나다, 차원이 높다. 그런데 그래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예수 믿는 그 길에는 너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결국 아무리 예수를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아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초점, 잘못된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였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죠. 다른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나니와 삽비라는 작게 봤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몬은요, 하나님 너무 크게 봤어요. 크게 봤어. 그래서 그 크신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주면 받을 줄로 알고 생각한 거죠. 같은 건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작게 보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우월해지려고 했던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산영원 초청대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제 성령행전학교가 있는데 성령행전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자녀가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되면 자녀가 잘 될까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끝일까요? 뭐가 진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것을 통해 그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간이 아까우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서 내가 지금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내가 이것을 통해 섬기고 내가 이렇게 드려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져서 힘이, 능력이 생겨서 이것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있는 힘이 사라졌을 때, 입김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했지? 내가 지금 드려진 이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서인 게 아니면 나중에 돌아서면 아쉽고 아깝고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면 결국은 나중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능력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것들이 놓아질 때, 사라질 때, 나이가 들 때 아깝다는 거야. 아까워. 후회가 되고 허무하고. 왜 했는지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이 좋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절대 그 아이들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질 때, 그래서 그 인생이 여전히 젊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이 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있을 때, 무엇을 한들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없는 사라지는 이 땅에 무엇을 한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진 것 외에는 만족과 가치가 없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손에 붙들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베드로는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당연한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